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4장, 이제 4장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특별히 2장에서부터 베풀어 주신 물이 포도주로 되었던 이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오늘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 장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놀랍게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가나의 표적이었어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였어요. 그것을 거치시고 사람들이 주목하자 예수님은 2장에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3장에서 그 새롭게 열리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고 그 새롭게 된 세상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3장에서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새롭게 된 나라에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4장 전반에서 얘기해 주시죠. 그것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처음 물을 포도주로 2장에서 변화시켜 주셨던 그 가나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한 이야기인 4장 안에 같이 묶여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쭉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믿음을 지금 심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끌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가나에서 출발했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신 겁니다. 정확히 한 바퀴를 도셨어요. 그리고 원래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셨던 그 자리로 온 날입니다.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로 오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요단강을 건너 돌아다녔던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오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고 오늘은 관통하신 이후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수가에서는 누굴 만났냐면 목마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누가 봐도 목마른 여자예요. 그의 육신적 삶을 보면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남편이 다 이 여상을 떠났고 지금 6번째 있는 남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도 이 여인의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라는 사연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유대에 거주하는 여성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였어요. 즉 저주받은 땅이라고 버림받은 땅이라고 부르는 사마리아에서도 그의 생활은 그 버림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받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은 누가 보아도 목마른 여자입니다.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하고 그의 삶을 바꿔줄 영원한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4장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목마름이 없을 것 같은 관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4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누가 보아도 목마른 여자와 외모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것과 목마른 것이 없을 것 같은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게 한 4장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4장의 이야기를 4장으로만 보지 않고 2장에서부터 같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가나에서의 사건과 4장의 끝에 동일한 가나에서의 기적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이 장으로 절로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큰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수이시고 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수이심을 증명해 가는가를 이제 스토리 서사를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거의 4장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예요.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왕의 신하냐?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속국이에요. 그런데 이 속국에는 성전이 있는 다윗 성과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헤롯, 그리고 이 헤롯의 세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행정 수도인 이 예루살렘 외에 예루살렘 바깥 지역을 3등분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땅에는 왕이 4명이 있어요. 아버지인 헤롯이 있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도를 꽉 쥐고 있는 헤롯 왕이 있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세 아들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의 땅 중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역을 3등분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이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 다스렸던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자, 빨리 가자 했을 때 헤롯이 통치했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이 통치했던 그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그의 둘째 아들이 통치하는 갈릴리로 피난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이 통치하는 갈릴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이 헤롯 안티바스가 헤롯의 둘째 아들로 이 갈릴리 지역과 그 부군을 통치하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신하가 아니고요, 그의 아들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요 배경이. 왜 이게 중요하냐?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예루살렘이 요동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거나 꿈틀꿈틀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과거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원래 헤롯 가문이 이 유대를 다스리던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분봉왕이 파견되면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 반란을 계속 진압하려고 국력을 손실하고 병사들을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헤롯이 왔을 때 헤롯은 중앙정부에서 힘을 잃은 몰락한 귀족이었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된 이유가 뭐냐면 헤롯의 먼 친척 중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피부치 중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이 증조 고조로 올라가면 유대인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가 로마에 들어왔고 로마에서 출세해서 귀족이 됐는데 중앙정치에서 밀려나 반란이 잦은 이 예루살렘으로 헤롯의 할아버지가 부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부임하자마자 뭔 일을 했냐? 로마가 디도 장군이 멸망시켜 놓은 헤롯의 성전 터를 깨끗하게 다듬고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고 헤롯 가문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고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 있었던 이 성전을 건설해 줍니다. 그래서 헤롯의 할아버지가 그 터를 닦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 영향력으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은 로마에서 예의주시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소요하거나 또 특별히 그들이 어떤 무리를 이루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할아버지 위에 때의 통치자들이 바뀐 이유가 이들의 반란 때문이에요. 반란을 진압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 위의 가문들이 몰락해서 자신들이 와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친제사장 그리고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권한을 그렇게 강화하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을 모으고 이가 여러 소요를 일으키자 헤롯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유대인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요. 이것을 함부로 처형하거나 함부로 내 맘대로 내쳤다가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이 로마의 중앙에 들어가면 자기도 그 전전의 왕들처럼 바로 압송되어서 목이 날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하고 조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한꺼번에 씨몰살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들들을 일찌감치 독립시켜가지고 자기가 로마에 받은 땅을 4등분해서 자기가 수도를 다스리고 나머지를 아들 3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혹여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왕의 권리를 따로 두어서 반란을 진압할 수 있기도 하고 중앙에서 책임을 물을 때 이건 내 책임입니다. 이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자신의 가문을 보호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헤롯 두 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의 영향에 들어갔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헤롯 안티바스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헤롯의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의 아들의 신하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을 헤롯은 신경 쓰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에게로 쏠렸거든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도 세례 요한이 제거된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쏠려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집중하는 것만큼 그의 아들들은 이 소요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몰려왔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끝나고 다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저 예수가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갈릴리에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기도 한 갈릴리에 발을 디디시면서 한 첫 말씀이 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44절에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은 고향에 오셔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웬걸 갈릴리에 딱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 극진히 모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4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는 겉으로는 목마를 것이 없는 사람이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엄밀히 따지면 내면에서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의 증상을 가만히 보시면 열사병입니다. 열이 오르는 병이에요. 지금도
어린아이가 열이 오르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때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열사병에 걸리면 3일에서 5일 안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서 5일만 버티면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즉 3일 안에 열을 떨어뜨리면 대부분 살아요. 3일에서 5일만 잘 버티면 열을 조절해서 이 아이의 열을 잘 잡으면 대부분 다 회복해요. 그런데 3일에서 5일 안에 이 열을 잡지 못하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 병에 걸렸어요. 갈릴리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눈으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도 있었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이 사람도 그것을 보았는지 소문으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목마를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수가성의 여인처럼 부탁을 하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던지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와 고쳐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청하되 내려오셔서, 여기서의 청하되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내려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 내려오십시오 주님,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왜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에이, 한번 부탁해서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이럴 수 없는 거죠. 내려오실 때까지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이 청하되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인 것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오십시오라고 여러 번 간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청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48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한 건 왕의 관리, 즉 신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2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2인칭 복수를 씁니다. 너희는, 이 말은 그 신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위에서 계속 반복해서 청했던 신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계속 반복해서 청하고 있는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즉 간절함으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는 좌중을, 그 사람뿐 아니라 좌중을 둘러보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이 사람은 예수님, 주님 어서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에서
이 신하가 찾아온 그 사람이 온 곳까지는 약 40km의 거리가 있어요. 4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곳과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이 신하는 어떤 일을 한 것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자, 첫째 날 증상이 없습니다. 열병은. 그리고 두 번째 날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루 이틀이 있어 낫지 않으니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40km를 옵니다. 약 하루가 걸려요. 만 하루. 즉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 때쯤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 증상이 막 올라갈 때 아직 증상이 최고점에 달아서 애가 죽진 않았지만 거의 막 올라갈 때 둘째 날 저녁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둘째 날쯤.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와서 왜요? 지금 내려가면 부지런히 내려가면 만 하루면 내려가요. 저녁 되면 다음날 새벽이면 도착할 거고 아침이었으면 저녁 때쯤 도착할 거고 점심이었으면 늦은 저녁엔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시면 3일 간당간당 4일 들어갈랑 말랑 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신하는 그 말을 듣고 40km를 갑니다. 40km를 가요. 그러면 40km를 가면서 중간에서 자신의 신하 종들을 만났다고 해도 약 15km에서 20km를 갔어요. 반나절을 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약 3일이 된 거예요. 이제 3일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시면 돼요. 약 3일에서 4일이 지난 거예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떻느냐라고 물으니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신하가 하나를 더 묻죠. 열이 떨어진 시각이 언제냐 물으니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한 그 시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 사람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51절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보시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스토리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이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같이 내려가시는 것보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갔구나, 우리가 그리고 나았구나. 열이 언제부터 떨어졌느냐 물으니 어제 7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은 7시에 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열이 떨어졌다는 걸 보고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열이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출발한 거예요. 살았구나. 열병이니까 열이 떨어지면 살거든요. 살았다 하고 열이 떨어지는 걸 7시에 보고 출발한 거예요. 주인에게 이 열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그렇게 같이 내려가자고 부탁을 하고 계속해서 청원을 하고 왕의 신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그가 예수님께 여러 번 청원하고 예수님이 말하면 그 끝에 또 내려와 주십시오, 같이 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해요. 같이 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안 갑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돌파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깨닫고 내가 이기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요 그대로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예수님이 3일이 넘기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시는 내가 생각할 땐 최선의 방법,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신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고
내려가 주십시오. 내려와 주십시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왜 안 하시나?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너희는 기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즉 보고 어떤 것을 자기 생각대로 일어나고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부탁하고 거듭 간청하는 그것을 안 해주세요. 말로 하세요. 그런데 이 신하는 그 확답,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는 말을 듣고 가는데 문제는 그 말이 떨어져서 내가 듣고 이 신하가 가는 그 40km의 갭, 어쩌면 20km의 그 갭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들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래 해 주실 거야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갭이 있어요.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머리를 가득 채워서 떠나지 않는 그 시간이 있어요. 내려오셔서 내 눈앞에서 그냥 낫게 해주셔서 얘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주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평안이 임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아니 해결이 될런지 안 될런지를 몰라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이뤘고 이 문제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응답의 확신이 내 마음의 평안함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떨림이 멈췄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면 좋겠는데 요 갭이 있는 거예요. 응답과 이루어짐에는 갭이 있어요. 40km가. 그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불확실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일부러 주세요. 왜요? 그 불확실한 시간을 달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 시간의 갭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40km의 갭, 이 응답과 이루어짐의 갭, 이것을 달려가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갭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과 같이 행차를 했네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 아들이 열사병에 걸렸어요. 약 하루 반, 이틀을 지켜봤더니 얘가 열이 계속 올라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죽으라 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같이 오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려올 분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같이 내려갈 사람은 아니구나 이 예수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내려가요.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은 어제 7시에 출발해서 오늘 만났어요. 어제 7시에 예수님하고 헤어져서 내려가는 중이고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올라오는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아들이 살았다. 어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어디로 갔겠어요? 자녀한테 갔겠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의 5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뒤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이 말을 묵상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열병은요 3일을 버티면 보통 살아요. 얘가 3일에서 4일 사이에 열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면 3일에 열병이 딱 시작되고 열이 막 오를 때가 3일까지고 3일에 피크가 되었을 때 죽으면 죽는 거고요. 이 3일의 고비를 넘기면 살아나요. 대부분 삽니다. 그래서 5일이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이틀 동안 알아누웠다가 3일을 넘기면 그 뒤로 이틀을 5일째면 일어나요. 보통 열병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틀 동안 애가 죽을 것 같아요. 달려갔습니다. 3일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저히 예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줄 뿐이에요. 부탁을 안 들어줄 뿐이에요. 여러 번 강구했지만 가라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오다가 반나절을 오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는 자기도 믿고 온 집이 다 예수님 믿었대요. 우리는 쉽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라 살았다 해서 고쳐주셨으니까 그 응답을 듣고 죽을 병에서 고쳐진 아들을 가졌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당연히 믿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틀을 보고 있다가 하루를 왔어요. 3일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가래요. 내 말로는 도저히 이분이 같이 올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그래 죽기 전에 아들이라도 봐야지 하고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딱 했는데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냐? 잘했다. 3일을 버텼구나 아들아. 예수님은 없는 거죠. 3일을 버텼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3일을 버텨서 살아나. 이건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요. 왜요? 내 생각에 고쳐준다는 게 뭐야? 같이 와서 기도해 주거나 같이 와서 뭐라고 하거나 내 눈앞에서 어떻게 해줘서 얘가 일어나야 예수님이 고쳐준 거지. 가라라는 말,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오다가 만나서 딱 그날이 보니까 3일째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없어도.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잘 견뎠으니까 넘어갔지. 내가 한 발 그때 딱 뺐으니까 넘어갔지. 내가 그때 딱 멈췄으니까 이만했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잘 넘어가야 되고 꼭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다가 때가 됐으니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린 거지. 때가 됐으니 내 아들이 철이 들은 거지. 때가 됐으니 이 문제가 잘 넘어간 거지. 내가 그 시간을 잘 버텼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이 문제가 잘 덮어진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신하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내 아들이 3일 잘 버텼으니까 보통 3일만 버티면 4일째 회복되고 5일째 회복되고 5일 끝나는 날 6일째 되면 일어나서 이제 미음 먹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 3일을 잘 버텼으니까 그래서 이 40km는 굉장히 중요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기도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주님이 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된 거야. 이런 말 있죠. 감기에 걸리면 약 먹어도 2주, 안 먹으면 15일. 그러면 낫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가지고 몸살 약도 먹고 감기 약도 먹고 끙끙끙 앓았더니 2주 됐어요. 완전히 회복했네. 와.
그런데 죽을 것 같아서 병원 안 가고 그냥 버텼더니 2주 됐더니 몸이 나았어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기 병원 가도 2주면 낫고 안 가면 15일이면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간구해놓고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덮어졌거나 해결됐거나 그것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 신하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 그거 견뎠으니까 그거 다 넘어갔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철들 때가 됐으니까 정신 차릴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40kg는 그 40kg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강론하려고 준비하면서 저 안에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 내가 버텨서 시간이 가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3일 되면 열 떨어지고 5일째 일어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뭐 내려오셔가지고 안수해 주거나 그 문제 앞에서 뭐 어떻게 해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굽신굽신대고 그렇게 열망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시고 그냥 말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에이, 우리 아들이 고생했네. 엄마가 고생했네. 물수건 짜서 이마에다 올려놓고 씻기느라고 고생했네. 아내가 그렇게 열 떨어뜨리느라고 고생해서 얘가 살아났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잘 견뎠고 내가 잘 버텼고 저 사람이 이제 정신 차렸고 저 사람이 이제 잘 버텼고. 아니요.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같이 안 내려가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이유도 똑같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됐네 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배우자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걸 버텨서 될 대로 돼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 그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매어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물어요. 몇 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7시부터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53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것이 응답을 들은 자의 민감함이에요. 그때부터구나. 내가 잘 견딘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방법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렇게 애타고 긴장되고 두근거리던 그 마음이 갑자기 두근거림이 멈추었을 때, 그 애탐이 없어졌을 때,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되었을 때부터구나. 이 문제의 해결은. 이것이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님의 민감함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을 우리가 민감케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넘어가듯이 당연히 된 것처럼 애들이 컸으니 정신 차렸고 시간이 갔으니 이랬고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이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어떤 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게 표적이 아니고요. 그 왕의 신하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헤롯 가문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최후를 맞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로마가 이 헤롯을 중앙으로 압송시킵니다. 3년 뒤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년 뒤에 이 헤롯이 로마로 이 압송되는 소환장을 받아요. 그 헤롯이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세 형제가 이 아버지를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것을 수습하려는 게 아니라 세 형제가 서로 싸우면서 이 땅의 통치권을 자기로 옮기려고 세 형제가 반목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이 셋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박탈시키고 왕권이 바뀝니다. 이 분봉왕 자리가 헤롯 왕에서 아예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 버려요. 결국에는 처세를 했던 이 헤롯이 가문이 작살나요. 얼마 뒤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헤롯 가문이 끝나요. 어떤 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걸음에 걸음에 예수님의 응답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민감케 반응하지 못하면 어리석게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넘겨버리는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요행이 우연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개입과 도우심을 캐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조정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았구나가 아니고요. 내 삶에도 지금 그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이 신하처럼 죽을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기도들 그것들이 내 뜻대로 같이 오셔서 고쳐주시지는 않아도 그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을 때가 있다.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큰 임팩트를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급하게 소리가 나서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 뒤편에서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바둥바둥 되는 사슴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사슴이 그 모양대로 그 글의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글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거냐면 뿔이 걸려서 바둥대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수풀로 감춰져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냥 볼 때는 안 보여요 사슴이. 그런데 걸려서 바둥대 어떻게 보냐? 이 칼을 팍 듣고 있다가 음성을 듣고 그것을 보고 가서 해치는 거예요. 해쳤을 때 뿔에 걸린 사슴이 바둥대는 거예요. 해쳤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걸 우리는 노아는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자 은혜를 주어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숨겨져 있는 걸 헤쳐서 풀어서 끄집어낸 거예요. 저 숲을 뒤에 있는데 그 숲을 헤치고 끄집어내서 지금 내 앞으로 갖고 왔다는 의미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이 거절하다는 게 안 받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숲을 뒤에 있는데 그 숲을 안 헤치고 겉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없네. 숲풀이구만. 아브라함은 헤쳐서 끄집어내서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숲을 뒤에 뿔을 걸리게 해놓으셨는데 그 숲을 헤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 숲을 헤쳐서 그걸 잡고 끄집어내야 이게 내 아들 대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이죠. 듣고 40km를 갑니다. 20km 가고 15km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자연이 됐네 하면 헤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해치는 게 뭡니까? 몇 시에 나왔냐? 언제 열이 떨어졌냐? 7시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신 그 시간이구나. 그러니 나도 믿고 온 가족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헤쳐서 끄집어낼 때 은혜를 입었더라가 이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서서 주시겠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은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절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우리가 그 수풀을 헤치면 그 수풀을 막고 있는 가시에 내 옷이 더럽혀지고 내 손이 상체기가 나니까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헤쳐서 움켜쥐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들, 이미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 왕의 신하처럼 헤쳐서 내 앞으로 붙들어와야 돼요. 이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 수풀을 과감히 헤쳐서 은혜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